대우리문답 55문, 56문을 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김기찬 목사님께서 예전에 강설해 놓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쭉 따라서 같이 배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만 김 목사님의 강설이 조금 길어서요. 일부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먼저 우리 요리문답 55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55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답. 하늘에서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며 지상에서 보이신 순종과 희생 제사를 공로 삼고 그 공로를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신 뜻을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대한 모든 고소를 변호하시며 그들이 날마다 실패할지라도 양심의 평온함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고 그들의 인격과 봉사가 받아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55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지상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효력 있게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지상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구하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아버지의 보내신 그 뜻대로 행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 드리는 사람의 자격과 태도가 정당해야 기도를 들으시고 과연 기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구할 때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면에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고 구하여도 욕심으로 구하면 듣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을 받는 존재이고 그 모든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정당한 마음가짐이고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슨 일이 생겨도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 하거나 그럴 수가 없을 때 그냥 막연하게 바라볼 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인생이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신자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제삼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셨으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높아지신 지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사실 위에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가 효력 있었습니다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신 터에서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그 범위나 효력에서 큰 것입니다. 우리가 55문의 내용을 살필 때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55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을 지니시고 아버지 앞에 항상
나타나시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을 지니고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는 사실은 동일한 본성을 가졌으나 실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서는 늘 아버지 품속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완전한 교통 가운데 계시고 충만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늘에서 항상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시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과 부족,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형편없는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아 보이는 그런 성자라도 매 순간 주님의 공유가 필요하고 주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실 때 지상에서 보이신 순종과 희생 제사를 공로로 삼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모든 뜻을 이루셨는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 만큼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만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으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 제사를 받으신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순종과 희생 제사 위에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주님이 이룩하신 공로를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실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밤에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게 주신 자들, 곧 주를 믿는 신자들이 주님 계시는 곳에 함께 있어서 주님이 영원한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받으신 영광을 보게 해 주시라고 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면서 아버지께 바라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계시는 하늘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구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우리가 성신으로 하늘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배해서 배움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바라시는 바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 계신 곳에 이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는 어둠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온전한 순종과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 대한 모든 고소를 변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이 일은 큰 변동을 겪었습니다. 언약 백성을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였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이 아무 죄 없는 욥의 문제로도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 죄를 범하면 그가 얼마나 참소하였겠습니까? 과연 밤낮 참소하던 자라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집요하고 그렇게 철저한 마귀라도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한시도 하늘 어전에 머물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지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확신은 오직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처럼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 아니시면 우리가 먼지 하나만한 죄 때문에라도 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죄는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가령 우리의 양심이 우리 죄를 고소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 받는 사실을 의지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너는 죄인이라 너의 죄는 실로 심각하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양심의 고소가 울릴 때에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큰 낙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밤중에 홀로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양심은 내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강력한 고소와 질책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였습니다. 우리 번역대로 하자면 우리 양심이 책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신다는 뜻이 되는데 본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본문을 이렇게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개역 개정에서는 수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혹은
숨은 죄가 생각날 때 우리 양심이 우리를 무섭게 책망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셔서 이런 우리를 양심의 무서운 고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일하시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대언자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범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여기 의로우신은 의인이라고 번역해도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번역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중보하실 때 의인으로서 곧 우리의 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기도하십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묘사하는 법정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인이시고 아버지는 재판장이신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랑 많으신 분이고 아버지는 무자비하고 엄격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그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해 아래 세상에서 살면서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수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비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계신 그대로 배울 것입니다. 대우리문답 56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56문을 읽겠습니다. 56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높아지심은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에게 심판받고 정죄받으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 큰 권세로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때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쫓아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높아지셨는데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계시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만대의 교회를 위한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떠난 이후에 교회와 신자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 곧 이 성경 말씀에 담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든지 기도 중에 성신께서 알게 하셨다든지 하는 주장은 실로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시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날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배운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면서도 추가의 계시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웠습니다만 그날에는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울 것입니다. 밧모 섬에서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배웠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는 계신 그대로 배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계신 그대로 배울지라도 반모 섬의 요한이나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같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상해 보더라도 그날에 우리에게 임할 일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날을 더 알기 위하여 주신 계시를 의존하여 생각을 펼칩니다만 펼쳐진 생각자락이 그 날에 있을 은혜로운 사실 위에 그림자를 드리울 뿐입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이 없다는 오늘날의 주장은 얼마나 무식한 소리이고 얼마나 사악한 견해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우리 주의 강림에 관한 약속이 무시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없다 하는 주장을 미혹이라 불렀습니다. 이 세상이 이런 상태로 천년 만년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은 미혹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지독한 마법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신자와 교회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일 해 아래 세상에서 해 저 너머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통하여 저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미련한지 잘 아시오니 주의 말씀에서 이 은혜로운 사실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는 데에서 그 실질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해 아래 세상에서 맛보는 것도 실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오나 장차 저희에게 비할 수 없는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현실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게 해주시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저희가 날마다 이 영광의 날을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힘없는 저희라도 주님께서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이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